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어머니 날로서 모든 어머님,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중요하게 품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각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외적인 변화보다도 먼저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주의 길에서 이탈한 생각과 마음,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온전히 이뤄가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에 증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중차대한 일을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그 시대를 이기지도 못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명들을 이뤄갈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방법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안에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처럼 구원의 완성도 성령께서 친히 이뤄 가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임마누엘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면 구원의 완성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먼저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따라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외치신 사랑,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증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어떤 노력보다도 사랑의 영의 충만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불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자들의 가치와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 땅은 헬라 제국을 이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영향 안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 전통주의를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헬라와 로마의 문화의 영향에 그들의 가치와
사고와 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기초하여서 식민지를 착취하여 얻은 이 막대한 물질과 그들의 민심을 얻는 일을 통해서 나라를 키우고 유지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헬라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살던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가치는 어떠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시대가 주는 영향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칫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로마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군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을 때에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평화는 참된 것이 될 수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다. 너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이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에 결코 이 시대의 관점과 가치로 주의 나라를 이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되고 이것이 참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구원, 능력, 회복, 치유,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서 어머니의 사랑 중 대표를 꼽는다면 해산의 수고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어머니께 감사하다,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과 수고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아주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5년에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하나님은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혹시 죽는다면 누가 너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누가 가장 슬프다고 여기겠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제 생명을 잃어버리니 제가 큰 손해를 당하고 제가 가장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시고는 아무런 대화를 이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약 2주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이 될 때까지 제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누가 가장 슬퍼할지에 대한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 새벽 현지인 목사님께서 급히 찾아오셔서 큰일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중증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으로 데려와서 청년이 되었지만 병상에 누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저희가 돌아와야 하는 그날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급히 선교사님 댁으로 달려갔는데 방 안에서는 깊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부여잡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부비면서 울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없는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생명의 이름을 애통해하면서 흘린 그 아버지의 눈물과 콧물로 그 아들의 얼굴이 온통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대화를 다시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 누가 너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죽은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지 않니? 그 생명을 낳은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말씀으로서 그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때에 이 제자와 교회와 성도들은 주를 따른다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방식을 깨닫게 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를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삶으로 어떻게 증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각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 다름처럼 종교적인 견해도 다 달랐습니다. 충분히 좌파와 우파로 갈라질 수 있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도 높지도 않고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는 것은 불가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 모든 장애 요소를 뛰어넘고 있음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이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식과 역사는 그들 안에서 성취되며 결국 로마까지 뒤집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큰 핍박이 일어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종과 주인이 함께 던져졌을 때에 주인이 종을 대신하여 기꺼이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힘과 경제력, 사람들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돈과 만족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 고귀한 능력, 참된 정의, 거룩한 가치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전달되었습니다. 로마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되지 못하여서 AD 392년에 로마가 복음과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순종함으로 직면한 어떤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고 죄와 허물, 악과 고난 모두를 덮고 남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은 사람의 의지도 결단도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겸손한 믿음을 갖고 그들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여서 자기 사랑으로 주려 하고 자기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의 그 따스함보다는 그릇된 열심에 열이 나서 뜨겁다 못해 화상을 입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그동안 성적이 70점에서 80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90점을 이제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점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께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식, 2개 틀렸네. 2개만 다 맞으면 100점인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은 그 말씀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에는 100점을 맞아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100점을 맞았습니다. 칭찬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다. 그 아들이신 그 목사님은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나 봐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적은 떨어지고 대학 입학 시험은 계속해서 번번이 떨어져서 몇 수를 해도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욕심과 생각에 사이에서 무심히 한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이 서리게 되고 이 부자 간의 관계는 북극보다도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 추위와 냉랭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수천 수만 킬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질된 사랑이라도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맞이하게 되는 이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행하여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게도 하지만 또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야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직업군인이셨고 매우 엄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 상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마음에는 허기진 마음, 이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전체 통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동안 내 안에서 메아리와 같이 들려왔던 내 자신이 고아와 같고 피하자라고 느꼈던 그 슬픔과 애통의 탄식은 나의 애통과 탄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참됨과 크심을 알기에 죄로 병든 이 땅에서의 이 사랑의 한계를 알고 더 이상 그것들에 목을 매거나 구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과거는 모두 잊겠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와 능력을 아는 만큼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제가 아버지께 왜 아직 추운데 밖에 나와 계시냐고 아버지의 어깨를 팔로 안으면서 모시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움찔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의 그 사랑의 팔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먼저 전화하셔서 아들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와 상처도 능히 덮고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이 세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할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축복권, 사랑을 선포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강력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8장, 이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슬픈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에 절대로 그 참된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을 품어낼 수 없습니다. 혹 앞선 세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허한 마음에 있다 해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그 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참 사랑에 기초하여서 과거를 뛰어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상처받은 이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했으나 주시지 못한 부모님들을 이해해 드리십시오. 이제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3, 4대만 전만 해도 다 토착 미신과 전보고 우상 섬기고 불공 드리고 하던 그런 민족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주셨다면 내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받지 못하고 없는 것을 지금까지 왜 안 주었느냐, 왜 안 주느냐, 상처받았다, 때를 쓰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억지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자리에 그와 같이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며 겸손과 순종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자녀와 가정, 교회, 직장,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이끌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차가움, 이 냉랭함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주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주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몸에 지니고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참된 사랑의 의미와 능력을 모른 채 사랑의 허기진 자로 살던 지난날의 믿음 없는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가정, 교회, 세상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기, 또 말세의 시기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의 능력은 변하지 않음을 믿는 우리들, 참된 사랑의 사도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복을 비는 그 말씀의 순종을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로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되 가정에서부터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